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5장 14절 30절까지 봅니다.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주 예전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화로도 나왔는데 당시 청소년들에게 굉장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죠. 그 내용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아주 공부를 잘하는 한 여학생이 있었는데 이 여학생은 언제나 그 반에서 1등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문제였었죠. 매번 1등을 하다 보니까 그의 엄마가 그 1등을 놓치지 않게 하려고 그 아이를 계속 다그칩니다. 어쩌다가 2등이라도 하면 난리가 납니다. 외부와는 일체 연락도 못하게 하고 친구로부터 전화가 와도 바꿔주지도 않고 오히려 전화한다고 야단치고 학교에서 조금만 늦게 와도 시간을 재고 통제를 하고 그리고 벼락을 칩니다. 집에서는 꼼짝 못하고 앉아서 공부만 합니다. 이 여학생은 완전한
기계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엄마의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서 매일같이 공부와 실험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학생이 견디다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때 써놓은 유서 중 그 유서의 내용 중에 한 구절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런 구절입니다. 자식이 죽고 나서야 비로소 지금까지 행복은 성적순이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던 그의 엄마는 그 환상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앙은 성적순입니다. 철저히 신앙생활은 성적순입니다.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열처녀 비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여러분 알다시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비유인데 미련한 처녀, 지혜로운 처녀가 전부 등은 준비했습니다. 등은 교회 생활을 말합니다. 교회는 다녔어요. 그런데 신랑이 생각보다 더디 오므로 다 마음이 해이하게 되어서 졸며 자게 됩니다. 근데 느닷없이 신랑이 왔다 하는 소리에 같이 졸기는 했지만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준비한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신랑을 따라 들어갈 수가 있었고 미련한 처녀들은 그제서야 기름을 준비하니라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는 성도는 믿음으로 천국에, 불신자는 불신 때문에 지옥에 던짐을 받는다는 그런 비유이고,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는 뭐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보시는 청지기의 충성 개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윤을 남겼다 이 말은 최선을 다했다 그런 증거고, 신앙에 애를 썼다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잠언서 22장 29절에 보면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서 서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 이 사람은 왕 앞에도 설 수 있어요. 사업에 성공하면 훈장도 받을 수 있고요. 여기 근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건면, 성실 그런 말이지만은 애쓰고 공을 들인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애쓰는 사람, 공을 들이는 사람, 그것을 말하는데, 물론 우리 신앙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행함을 이해해서 구원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계속 하지만은, 어떤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어떤 행함을 이해해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뒤에는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주님이 원하는 행함, 그것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도 애를 쓰고 공을 들여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별 공을 잘 들이지 않습니다. 애는 쓰는데 공 들이지는 않습니다. 적당히 즐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공을 들여 살기에는 너무 지쳐버렸어요. 정말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 수고로 맺은 열매를 먹겠다는 그런 정신이 점점 희박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권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죠. 얼마를 받는지 사람마다 틀리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복권을 어떻게 사는지도 몰라서 사본 적도 없습니다만은 어떤 때는 사고 싶은 생각도 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사보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근데 이 복권은 사실은 지나가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맞추는 정도의 확률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여기 지나가고 있는데 아는 여러분의 주민등록번호도 나 잘 모릅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 지나가는 그 사람 주민등록번호를 어떻게 알아맞추겠어요? 점쟁이도 못 알아맞춥니다. 만약에 점쟁이 알아맞혔다면 점쟁이 집들이 왜 그렇게 이상한 동네에 살고 있을까요? 그런데도 어마어마하게 복권이 많이 팔립니다. 뭐 20억, 30억을 타는가 본데 그걸 타기 위해서 200억 이상을 모아서 갖다 줍니다. 복권 장사 수지 맞는 거죠. 이게 전부 애써서 일하는 수익 갖고는 못 살겠다. 어떻게 하든지 어디 정말 일확천금이 나온다면, 그래서 뭐 한때는 영혼을 끌어모아 가지고라도 아파트를 하나 사면 똘똘한 집 한 채가 있으면 그죠. 대전에 집 한 채 있는 것보다는 서울에 하나 있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충북에 도지사인가 뭘로 나온 사람, 비서실장 하던 사람, 그 사람 청주에 집 하나 있었고 서울에 집 하나 있었는데 둘째 형에 하나 팔아라 그랬더니 서울 거 안 팔고 청주 거 팔아놓고는 또 청주에 뭐 나왔더라고요. 참 희한한 사람들도 많다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권력 앞에서 돈을 싸들고 쫓아가는 이유도 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전 정권도 말하자면은 청문회를 해보니까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갖고 34명이나 청문회하고 상관없이 임명시켰어요. 그러면 이번에 정권이 바뀌었으면 이번 사람들이라도 그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다 똑같잖아요. 그 당시는 뭐 다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뭐 변명하자면 그렇죠. 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하면 그런 일 안 한 사람을 뽑으려면 중학생을 뽑으면, 근데 요즘 중학생도 또 영악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전에 어떤 신문에 보니까 한전이 까치와의 전쟁을 선포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까치가 이겼어요. 정말 까치가 전신주 끝에다, 전신주 다 없애면 모를까? 전신주 다 없애기 전에는 까치가 한전을 이겨버렸습니다. 그 아주 건축 전문가예요, 까치가. 그래가지고
이 그 집을 얼마나 잘 짓는지 까치가 비 올 때 집을 짓기 때문에 안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누전 사태가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전에서는 그 전신주에 까치가 집을 못 짓도록 하려고 전신주 위에다가 뱀 모양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매 독수리 모양을 만들어 놓기도 해도 뭐 한 번 속지 두 번 안 속잖아요. 어떻게 그리 똑똑한지 까치가 다 알아챕니다. 그래가지고 한전이 손들고 말았대요. 정말 이 말 못하는 미물인 까치에게도 정말 배울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중국 사람들은 뭐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 사람들도 아이가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예전에 그랬어요. 젖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오향이라고 해서 5가지 맛을 먹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초를 한 방울 혀에다가 묻혀줍니다. 초가 뭐 얼마나 쉽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막 오만상을 찡그리며 그러면 그 다음에는 소금을 혀로 약간 할게 만드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쓴바기 대에서 나오는 그 하얀 액 있죠. 진액. 그걸 혀에 묻혀서 맛을 보게 하는데 뭐 이러면 뭐 아이가 오만상을 하면서 막 울어 제끼죠. 그때 가시로 혀를 살짝 찔러 가지고 그러면 뭐 애는 자지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탕을 혀에 물게 합니다. 쓴맛, 신맛, 짠맛, 아픈맛 다 본 뒤에 비로소 단맛을 보여주는 거죠. 맵고 짜고 쓰고 아픈 맛을 감내하지 못하면 인생의 단맛을 볼 수 없다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높은 데다 올려놓고 아빠가 받아줄 테니까 뛰어내려. 그 아빠를 믿으니까 애기가 뛰어내리죠. 그러면 안 받아주고 손을 뒤로 이렇게 딱 감춥니다. 그럼 애는 바닥에 떨어지죠. 이제 자지러지게 울죠. 이제 그러면 믿을 사람은 없다.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이걸 교육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쓴맛, 단맛 이런 맛이 볼 수 있는데 그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공을 들여야 애를 써야 성공합니다. 자기가 사업을 하든 뭘 하든지 아까 말씀드렸죠. 잠언서 22장 29절에 자기 사업에도 근실한 사람이 인생에 성공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신앙에도 공을 들여야 됩니다. 사실 신앙이란 하루아침에 급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뭐 기적같이 뭐 이런 말을 좋아합니다마는 그것도 알고 보면 일확천금의 사상이 들어있는 것이죠. 신앙이야말로 사실은 서서히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단하게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기적가치라는 말도 기적이 중요하고요. 그러지만 저는 기적을 통한 신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뜨거운 믿음으로 정말 기도하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도 기적은 일어난다고 보고 정말 암이 걸렸거나 뭐가 걸렸거나 정말 죽기 살기로 기도하면 나는 나을 수 있다고 믿긴 믿습니다. 근데 기적적으로 어떤 일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정말 단단하고 뜨겁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적 같은 이것도 일확천금의 그런 사상이 그 안에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또 아픔이 있어도 그것을 디디고 일어서는 그런 단단한 믿음, 그 믿음은 애쓰고 그리고 공을 들여야 가능한 것이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도 지성을 들이면 하늘이 감동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처음 한 말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어떤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구원받았으면 어떤 행함을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행동을 해야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똑같다면 그 사람 구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도 공을 들여야 성공하고 신앙에도 공을 들여야 그 신앙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는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공을 들여야 됩니다. 마틴 루터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로 알고 일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 일에 공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더 좋은 일도 생기는 것이지, 지금 하는 일이 현찮으면 더 나은 일이 주어지면 잘하겠다, 그러면 더 나은 일이 주어져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인생에도 애를 쓰고 공을 들여야 되지만 신앙에도 애를 쓰고 공을 들여야 되고, 그리고 지금 하는 일도 우리가 애를 쓰고 공을 들여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신앙생활에 애쓰고 공들인 바로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배경은 여러분 다 알다시피 어떤 주인, 이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죠. 어떤 주인이 먼 나라에 장기 출장을 가게 되는데 자기 집 종들에게 이제 자본금을 맡기고 떠납니다. 생각 없이 준 것이 아닙니다. 사람 차별하며 준 거 아닙니다. 종들의 재능대로 주었어요. 그 종의 능력대로.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주었는데 왜 달란트를 줬느냐면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이윤을 남기라고. 사람 차별해가지고 어떤 사람 많이 주고 어떤 사람 적게 주고 그게 아니고 재능대로 주었어요. 그랬더니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그 갑절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그나마도 작은 그 1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버렸습니다. 드디어 이제 주인이 출장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맡겼던 돈을 결산하는데 그 결산 보고서를 보면 5달란트, 2달란트는 갑절의 이윤을 남겼기 때문에 그 주인이 21절이나 23절에 똑같이 칭찬을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1절이나 23절이나 5달란트 맡은 사람이나 2달란트 맡은 사람이나 상은 똑같습니다. 그 차별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1달란트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땅에 묻어두었던 것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이제 주인한테 주니까 주인이 대노하면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를 갈면서 후회한다, 이런 소리죠. 여기 이제 주인은 예수님을 말하고 먼 나라에 갔다고 하는 것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시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믿음을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애쓰고 수고해서 믿음이 정말 점점 단단해지고 그러면 우리는 상급을 받지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믿음을 그냥 묻어 둬버리고 되는 대로 그렇게 하면 결국은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일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행복은 성적순입니다.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느냐. 뭐 다른 사람은 그러는데 다른 사람 말할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는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뭐 목사도 그러던데 뭐 장로도 그러던데 뭐 권사도 그러던데 이런 소리 하면 큰일 나요. 다른 사람은 어쩌든지 너는 어떻게 했느냐 이걸 물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한테 신경 쓰지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고기를 잡아서 먹이시고 힘을 돋군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21장 뭐 한 20절 정도 그 밑에 보면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 마음대로 젊어서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네가 나를 위해서 순교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아멘을 하든지 그런 일은 저한테 감당 못합니다 라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 품에 기대 앉았던 다른 제자를 보고는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요? 하고 딴 사람한테 관심을 둡니다. 그때 주님이 그는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그래요.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에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 만나요? 아마 수요 예배 나오신 분은 그렇다고 저 인정합니다. 그러지만 상당수가 그러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자세히 보면 달란트란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이제 TV에 나오는 배우들을 탤런트라고 그러죠. 근데 본문에서 달란트는 그 당시 금화, 화폐 단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달란트는 영적인 의미로 4가지가 있어요. 여기는 하나는 우리가 제일 먼저 시간이란 달란트를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60세, 70세, 80세, 90세, 100세 긴 시간이란 기간을 우리가 부여받습니다. 물론 60도 안 돼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뭐 짧게 사는 사람도 있고 길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다 시간이라는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재능의 달란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재능이 다 다르죠. 우리 저 에서드 집사처럼 피아노를 반주를 한다든지, 근데 뭐 우리는 반주하라면 못하죠. 그러니까 각각 재능이 있단 말이죠. 그 재능에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사 달란트도 있어요. 이 은사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또 네 번째로는 기회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기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출세할 수 있는 기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기회들을 우리가 그냥 놓쳐버립니다. 그 기회를 우리가 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 일도 나이 먹으면 못해요. 힘 빠져서도 못하고 진짜. 그래서 이 헌신할 수 있는 기회,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그냥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순식간에 지나가요. 그때를 놓치고 나중엔 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기회는 네 가지인데, 근데 이 기회는, 이 달란트는 전부 하나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그 14절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겠다고 하잖아요.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은 종들의 것을 종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을 종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든 시간이든 또 젊음이든 이 모든 것이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누리고 살 뿐이지 언젠간 다 놓고 가야 돼. 젊음도 순식간입니다. 저도 뭐 예수 믿고 열심히 변화돼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느새 그냥 나이가 확 먹었지, 난 나이 먹는지도 몰랐어요. 지금도 내 나이 먹었다고 생각이 안 들어. 누가 그렇게 갖다 줬는지. 순식간입니다. 물질 순식간입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부와 기가 주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부와 기 이런 것들이 다 주께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달란트를 어떻게 분배했습니까?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말하죠. 근데 사람들은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시네요. 왜냐? 왜 안 믿는 아무개는 돈이 많은데 믿는 나는 돈이 없나요? 왜 공평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재능대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재능을 잘 사용하면 더 주십니다. 근데 작은 걸 받았다고 불평하고 그 재능을 쓰지 않으면 있는 것조차도 뺏기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할 게 아니라 있는 것에 그걸 가지고 애쓰고 공을 들여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도 성공하고 신앙도 성공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 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을까요? 그 목적이 27절에 나옵니다. 27절에 보니까 이윤을 남기라고.
즉 일하라고, 신앙생활 공들여 하라고 준 거예요. 우리에게 왜 시간 줬어요? 왜 물질 줬어요? 왜 젊음 줬어요? 왜 힘 주셨어요? 지혜 주셨어요? 공들여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라고 시간도 주고 젊음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재능도 줬는데 그걸 주를 위해서 써먹지도 않고 땅에 묻어둔다? 그거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맡겨주신 그것을 애쓰고 힘써서 자꾸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주시죠. 더. 자꾸 우리가 더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있는 것을 가지고 힘쓰고 애쓰고 수고하면 하나님이 더 주시는 것이죠. 근데 맡은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남긴 사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하는 말이 남겼습니다. 그러죠. 2달란트 맡은 사람도 2달란트를 가지고 와갖고 하는 말이 남겼습니다. 20절, 23절에 이 남겼다는 거죠. 여러분 장사는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남겨야 되죠. 본전은 손해입니다. 근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은 남기지를 못했어요. 그냥 1달란트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가져왔는데 어떻게 보면 본전치기 한 거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에 본전치기는 없습니다. 본전이 아니라 본전은 손해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차라리 이자를 주는 사람한테 맡겨서 기본 이자라도 받아야지 왜 묻어뒀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달란트 우리가 관리 원칙을 이렇게 살펴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먼저 충성을 다해서 이제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제일 먼저 16절에 보면 바로 가서 그러죠. 바로 가서 17절에는 그와 같이 하여 이것저것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바로 가서 그와 여기 이제 17절은 그와 같이 하여 그러죠. 16절에는 바로 가서 바로 가야 돼. 바로 가서 맞자마자 바로 공을 들였다 이런 이야기예요. 애를 썼다 이런 이야기예요. 우물쭈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기회를 놓치니까. 우물쭈물 하면 기회를 놓치잖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가서 다시 말하면 순종은 즉시 한다 이런 즉시 들었을 때 즉시 해야지 우물쭈물 하면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습니까? 18절에 보니까 바로 가서 뭐 그같이 한 게 아니고 땅을 파고 돈을 묻어둡니다. 어떤 사람은 엄청난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겠다고 미룹니다. 그것은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은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안 됩니다. 주 대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곳에 우리가 해야 되죠. 마지막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산의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게 맡겨준 것에 대해서 이제 결산을 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하루라는 달란트를 맡은 사람에게도 한 달이라고 하는 달란트를 맡은 사람에게도 1년이라는 달란트를 맡은 사람에게도 일평생이라는 달란트를 맡은 사람에게도 직분을 맡은 사람에게도 직장을 맡은 사람에게도 건강을 맡은 사람에게도 재능을 맡은 사람에게도 모든 것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옵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언젠가 우리가 한 번 죽는데 그때 그것이 정해져 있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무슨 심판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어떻게 썼는가? 그 심판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들인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2절에 더 남겼나이다. 자신 있게 보고를 하죠. 내가 정말 부족하지만 이만큼 애를 썼습니다. 뭐 잘하진 못했지만 제가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라도 말해야지. 나는 그냥 이런 거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23절에 잘하였도다. 남겼다고 하니까 잘하였도다 그러잖아요. 애쓰고 수고했더니 잘했다. 이 칭찬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와 여러분이 가장 원해야 될 것이 바로 23절 그 말씀이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는 이 한 말씀이 제일 좋아요. 정말 고생한답시고 했는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일을 갈미 있으면 그거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럴 줄 몰랐다 뭐 이런 소리 100번 해야 소용없죠. 왜냐하면 기회는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가요 천국에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면 뭐 끝나는 거예요. 이건 그 이상 더 바랄 게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성적이 아주 안 좋은 게으른 애쓰지도 않고 공을 들이지 않은 게으른 종을 한번 살펴보면 2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습니다. 이 말은 일하지 않고 놀았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은 실력이 없고 실적이 없으면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실력이 없는 학생은 입시 때가 되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력이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날이 기다려집니다. 우리가 그래서 늘 준비된 사람은 언제든지 당당합니다. 신앙 안에서 행복은 성적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돼요. 요 밑바탕에 깔린 그 말씀은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거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행함을 이해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할 일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것은 애쓰고 공을 들여야 된다. 그게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두려워한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평가를 받으면 이제 비참한 거죠. 이제 사람이요 가장 비참한 때가 언제입니까? 자기를 알아주지 않을 때 그때 아니겠어요? 어쩌다가 이 사람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소평가했어요. 한 달란트가 너무 적다고 시시하고 가소평가했습니다.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것이 작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더 열심히 하시면 있는 것을 더 주시지만 작다고 불평하고 그것으로 끝내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고 맨날 그 상태로 지나게 됩니다.
이제 그의 있는 것까지 뺏기게 되죠. 28절에. 그리고 30절은 내어 쫓깁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온 곳에 내어 쫓아라. 이게 분명하잖아요. 정말 주님이 맡겨준 일에 힘쓰고 공을 들이고 애를 썼더니 칭찬을 받고, 또 그걸 가지고 두려워하고 묻어뒀더니 이렇게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험한 세월 아닙니까? 지금 믿음 지키기가 굉장히 힘든 시대예요. 이때 힘쓰고 애쓰지 아니하면 우리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있는 믿음마저도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애쓰고 공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신앙생활에 애를 써야 되겠다, 공을 들여야 되겠다 이러고 더 열심을 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